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원주민주의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수상 트루도가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을 만나서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죠. 원주민 학교에 대한 교황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건 트루도가 놀라운 지도자라서거나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은 원주민들이 모여서 국가에 법으로 제청을 하죠. 원주민 학교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만들어 달라고 1996년에 요구를 합니다. 원주민 학교 문을 닫은 뒤로.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고요. 진실화해위원회는 6년 동안 99년부터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2015년 6월 2일 날 그 조사를 발표를 하죠. 원주민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6,000명의 아이들이 죽고 32,000명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만 3,200명은 나머지는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서류도 없고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죠. 98개의 요구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교황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하파 정부는 그걸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압박과 원주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트루도는 교황에게 가서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겠죠. 캐나다의 원주민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188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학교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1996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사람이 끌려갔고 6,000명이 죽고 그 안에서 행해진 수많은 성폭력과 범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원주민 학교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카톨릭이 60%입니다. 성공회가 20%, 캐나다 연합교회가 10%입니다. 신학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가치란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범죄가 이 캐나다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주민 학교의 범죄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범죄뿐만은 아니겠죠. 한국에서는 LGBTQ에 대해서 치료라는 명목으로, 전환치료라는 명목으로 가두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홈리스에 대해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을 눈앞에 치우자는 이유로 집단 수용을 하고 자유도 억압하고 교화하는 작업 또한 벌어지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자로 몰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눴죠. 구약에 있는 수없이 많은 폭력과 억압의 이야기들은 실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 그 기독교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믿음으로 벌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성경에 명확히 써있죠. 교만하고 자기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모욕하고 학대하려고 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다고 엘리야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는 남자들 간의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전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해석과는 거리가 먼 거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은 가난한 자를 그리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2,000장 넘게 나와 있고요. 남자들 간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딸랑 7절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조차도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오해로 빚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성서에서는 왜 남자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민감하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서에서는 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그 얘기했죠. 피임도 죄악이고 자위도 죽어야 되는 죄고 남자들 간의 성관계도 죽어야 되는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해를 해서 가부장적 문화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정자에서만 생명이 있고 그걸 통해 생명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살인에 해당됐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나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원주민 사회에서도 그리고 고대 종교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직템 문명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죠. 인신공양의 문제와 식인의 풍습이 있습니다. 원주민을 비하하거나 원주민 문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세상의 모든 민족들, 세상의 모든 부족들이 모이는 데는 어쩌면 가진 자에 의한 낮은 자들의 탄압과 억압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던 수많은 인신공양을 이루어지는 것은 지배계급이 노예나 혹은 가난한 자나 혹은 전쟁 포로를 저렇게 죽이고 희생제물로 삼아가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인신공양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해도 햇님도 수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해에게 계속되어 어떤 에너지를 기운을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주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수명과 자기의 생명을 타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빨리 죽여서 심장을 바치면 수명이 짧아지고 남은 수명이 다시 해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를 다시 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사람을 먹는 풍습도 그런 풍습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이렇게 그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그 종교적 의례에 따라서 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떼고 팔다리만 먹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뭐냐면 그럴 때 자신의 조상의 생명이, 자기 조상이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산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믿음에서 근거를 하는 거겠죠. 내용은 언뜻 좋아 보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조상의 생명이 이어가는 믿음들. 그러나 지금의 이 풍습들은 오늘날에 보게 되면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거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요. 이런 풍습이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입다는 자신의 딸을 자신 전쟁의 승리의 제물로 바칩니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기도 하죠. 아브람과 이삭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죠. 인신공양을 거기서부터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약은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많은 진리들은 종종 잘못된 그릇이나 그들의 문화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돌로 때려 죽였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더 황당한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대머리라고 애언자를 놀립니다. 엘리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서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봄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 모두 다 죽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은 그거죠. 누군가의 상처나 누군가의 아픈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멸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지만 그 그릇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날의 진리를 이어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릇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그 그릇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되고 그 그릇 때문에 물이 독이 되고 그 그릇 때문에 물이 잘못된다면 당연히 그릇은 부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그릇에 그 진리를 하나하나 담아야 되는 거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진리들은 잘못된 그릇에 담겨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계와 그리고 구약을 썼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의 율법대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예수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율법학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 율법 하나만 어겼을까요? 아니죠. 다양하게 어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어울리고 죄인들이라고 칭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손대지 말라는 나병 환자와 어울리고 있고요.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 그릇이, 율법이라는 그릇이 진리를 담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그릇을 깨기를 원합니다. 깨고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진리를 담아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힘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서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할 수 있거나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서는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져와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빨간불에 길을 건너지 말라는 법이 있죠. 교통법이. 근데 빨간불에 길을 건너지 말라와 횡단보도를 건너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길을 안전하게 가라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어린아이가 그 진리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러 가요. 길 앞에 씁니다. 횡단보도 앞에. 근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자기 앞에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저쪽 다른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길을 건너야 될까? 건너지 말아야 될까?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온 천지가 빨간불이니 길을 못 건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횡단차도에 어느 길을 쓴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다친 강아지가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근데 도로예요. 횡단보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횡단보도에 건너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건너편에서 죽어가는 강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되는 거겠죠. 문자에 집착한다는 것은, 율법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는 거죠. 빨간불에 길을 건너지 말라는 것은 빨간불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길을 건너면 빨간불에 레이저가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고 뭔가 잘못되니 빨간불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율법에 사로잡히고 문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법에 사로잡힙니다. 내 해석과 내 문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실은 횡단보도에 관한 법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와 빨간불이 없을 때는 건너도 됩니다. 차도를. 캐나다 법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은 턱이 있거나 계단이 있어서 횡단보도나 시도등을 못 건너면 그냥 차도로 건너도 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다양한 게 있는 거죠. 성경에는 정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는 문자에 사로잡혀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자에 사로잡혀서 그 뒤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종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붙었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보면은 그래, 야, 성경은 그래,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는구나라고 누군가는 당당히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것처럼 문자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왜 이 얘기를 썼고 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허물었던 사람이고 모든 율법을 넘어서 사랑을 이야기한 건데 로마서는 왜 이럴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율법 때문에 싸웠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우리도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 너희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고 논쟁을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되지 아무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받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자 안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 고민을 해야죠.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쉬운 정답과 쉬운 답을 찾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냥 문자대로 봅니다. 바울은 이걸 싫어한다. 이런 일이 일상에서도 벌어집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옆에 차가 운전을 못해요. 느리게 가고 신호도 어긋나. 딱 보니 여성 운전자야. 그럼 마음속에 그렇죠. 어라, 여자라서 운전 못하나 보다. 쉬운 정답을 내립니다.
근데 또 운전 못하고 막 하는 사람들 딱 보니 남자야, 오라, 남자라 보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뭐가 술을 먹었나? 뭐가 급한 일이 있나? 뭐가 잘못됐나? 사람들은 쉬운 정답을 찾아갑니다. 여성 혐오라나 혹은 이것도 쉽게 자신의 정답을 찾아가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바울은 왜 그랬을까? 평등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논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 논문 읽어보면 100페이지래요. 자, 논문 제목은 히랍 동성애의 특성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납니다. 도대체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걸까? 도대체 로마에 어떤 일이 있길래 바울은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낸 걸까요?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은 로마서 1장의 이야기는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신에 대한 가치관과 그로 인해 지배되는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율법,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 하나님을 섬길 것, 이 두 가지에서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가치관이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 권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히랍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랍에서는 거기는 지나친 여혐사입니다. 오늘 배우겠지만 욕망과 욕정에 휘둘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이고 여성은 남성을 꾀해서 욕망으로 빠뜨리는 존재라는 잘못된 사고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에 뭐가 있냐? 그래, 진정한 사랑은 남성들 간의 사랑이야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쳐요. 그런데 남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성폭력과 강간과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든 권력자들이 돈을 주고 미소년을 삽니다. 이방 종교들은 남창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창들을 두고 돈을 내고 성을 거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은 단순히 모든 문화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던 권력가들에게 벌어집니다. 이 시대는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칼리굴라 네로. 수많은 사람들은 미소년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위한 성폭력과 그리고 강간의 문화, 돈 주고 사는 문화, 사랑으로 이루어진 문화가 아니라 거래하고 파는 잘못된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경계하고 바울이 지적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잘못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문화예요.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그로 인해서 성을 주고 사고 파는 문화들, 그런 잘못된 성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LGBTQ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신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차별하고 파고 권력에 의해서 누구를 지배하고 권력과 돈으로 성을 사고 팔고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탐욕과 모든 것들이 그 세계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혐오와 배제와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그릇에 담은 거고요. 오늘날 그 그릇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혐오와 배제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외쳐야 되는 게 그 가치를 받아 안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옛날에 원주민을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기독교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수없이 많은 LGBTQ나 가난한 자와 힘든 자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막고 외쳐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나아갈 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맡기자고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자고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냥 해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수없이 많은 아프리칸들이 차별로 탄압받고 죽어갈 때 교회가 설교에서 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껌을 안 씻는 게 신성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옷을 단정히 입는 게 경건한 것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를 내야 될 곳에서 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LGBTQ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교인들이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목소리를 안 내면 교인들도 그대로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거겠죠. 간단한 이유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붙잡혀 있고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차별나 혐오 발언 안 해. 내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게 있긴 하지만 나는 그게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입으로 발언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걸까요? 한국에서 불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벽에서 도색하던 사람이 줄이 끊어져 사망한 사건이죠. 그 줄을 끄는 사람은 그와 잠깐 다투던 사람이 옥상 위로 올라가서 그 줄을 칼로 잘라버린 거겠죠. 그 생각이 듭니다. 칼로 자른 그 사람은 아마도 술 취하고 아마도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끊는 그 줄 끝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을까요? 이 작은 그 줄 끝에 사람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다고 그게 가슴 깊이 와닿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작은 줄 하나 끊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그저 작은 줄 하나 이렇게 칼로 잘랐을 뿐이라고 그냥 그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을까요?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것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의 차별은, 이 정도의 혐오는, 이 정도의 생각은 그 줄 끝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줄 끝에 누군가는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유구당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요. 성당을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라고 본인을 밝혔습니다. 그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들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성당이 자신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팠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상을 등집니다. 등지면서 남긴 그의 편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세상은 지옥 같고 교회가 자기를 탄압하고 옳지 않더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날 받아주고 사랑하는 곳으로 떠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혐오의 한마디가 누군가는 죽음에 몰아넣고 누군가는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되고 하루빨리 변해야 되고 하루빨리 외쳐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 유구당은 시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의 유구라는 것 중 6가지 법과 함께하는 건데 친구와 함께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묵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야기 가식적인 십자가를 지고 목사들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세우고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발악하고 만약 우리가 떨어진다면 예수님이 구해주시겠지. 창녀와 안진뱅이에게도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지. 혹시나 솜니불처럼 따뜻한 사랑을. 유구당의 현실이라는 시입니다. 성서는 동성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예수의 법이 아닙니다. 예수의 법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혐오, 배려, 차별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